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헬은 요셉을 낳고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청을 합니다. 라반은 자신과 함께 그대로 머물자며 이제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삼촌에게 봉사했지만 야곱이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야곱은 그곳에서 품삯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일꾼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품삯으로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자신의 품삯으로 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흰 양들에 비하면 그 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라반은 무늬 있는 염소와 양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기르는 양과 3일 길 거리가 떨어지게 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혈육이 아니라 정말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 기업주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야곱이 치는 양떼에서 얼룩진 것이 나올 확률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은 가능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악조건이죠. 품삯을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아주 최악의 조건이 이제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보인 이 악함은 절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야곱이 껍질 벗긴 나무 가지를 양떼가 물 먹는 장소에 둔다고 해서 양떼들이 얼룩진 그리고 검은 양떼를 새끼를 베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행동들은 그 당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런 일종의 풍습일 뿐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기르는 양떼 가운데에 얼룩진 것들이 실제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튼실한 가축은 전부 얼룩진 것으로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가축은 흰색으로 라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무슨 나뭇가지가 무슨 효력을 발휘해서 그런 미신적인 힘이 실제적으로 발휘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라도 몸부림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흰 양떼들 가운데 검은 양떼가 그런 후손들이 태어난 것이죠. 참 제 어릴 적 시골의 고향에 엄마 아빠 두 분이 다 이렇게 약간 좀 정신지체가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에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딸이 전교 1등하고 아들이 전교 2등 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저런 부모님 밑에서 저런 아들이 자녀가 나올까? 말로는 저희 아버님 말로는 그 아버지가 너무 똑똑해서 돌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시던데 그건 잘 모르겠고, 야, 저렇게 부모님의 상황과 전혀 반대의 자녀가 저렇게 태어나는구나. 또 둘 다 그렇게 착해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최악의 조건 아닙니까? 그런 가정 환경에서 이 아들, 딸 두 명의 자녀가 자랄 때에 어떻게 공부를 하겠으며 또 어떻게 유전적으로 또 어떻게 지능을 받겠습니까? 공부 못하면 엄마 탓, 아빠 탓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제가 그 경우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최악의 그런 가정 환경에서 정말 그렇게 최선의 그런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성장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악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조건 속에서도 야곱의 가축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머리를 잘 써서입니까? 그 당시 풍습대로 나무 껍질을 잘 매달아 두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야곱이 번성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번성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번성하고자 하는 의욕이 얼마나 충만하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냐 의롭지 아니하냐라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운 자의 번성을 원하십니다. 악한 자의 번창보다 의로운 자의 번창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멋진 역전성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의 손해에 목매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나의 상황이 정말 악조건이다 라고 불평하지 말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의인을 번창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